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구약 1278쪽이 되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권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석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석절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절에서 5절 그리고 둘째는 6절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4절에서 5절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4절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4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또 5절 끝부분은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셨나니 이런 구조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서 내용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힌다. 베델도 반드시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또 부엘셀바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왜 베델은 가지 말라 길갈은 가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앞서에 우리가 앞에 쭉 올라가서 창세기나 이런 데 가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 물론 이 베델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던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베델과 길갈, 부엘셀바 이런 장소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 와 있거든요. 유다 쪽에는 예루살렘만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다 자기들 쪽으로 다 와 있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베델 여기에 아주 우상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고 거기 가서 예배하도록 만들고 우상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송아지나 짐승을 갖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고 했으니 이게 전부 다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샀다,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6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4절에 있는 말씀과 동등한 말씀이 많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많잖아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똑같잖아요, 4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러나 시제를 볼 때는 앞에 4절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이 절망적인 시간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죠. 앞에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과거에 하신 말씀이고, 여기 지금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기록을 할 때 그 당시 이 시간에 현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성.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죽어서 마땅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경고의 내용이 권면과 경고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권면입니다. 권면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권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들은 많고, 몸은 여기 와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아 부르지 말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첫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자행하고 있던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죄악, 여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행하고 있던 모든 죄악, 불의, 우리가 앞서서 아모스 3장이나 4장에서 쭉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다메섹의 죄, 가사의 죄 다 우리가 살려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들입니까? 아주 포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약한 자들을 학정하고 학대하고 자비 없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서 너희들이 다 떠나야 된다. 다 떠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즐기고 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외식.
우리 금요일 밤에 기도해야 할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 산상보건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말씀 뭡니까? 구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의가 있다고 그랬어. 생활적인 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식에 우리 구제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외식적인 구제가 뭔가, 그 다음에 바른 구제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른 구제가 무엇인가,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구제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외식이다.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이 와 있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막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다.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외식적인 그런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너희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 이거 전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면보다 좀 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권면했을 때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권면의 메시지를 안 받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권면도 되고 그 다음에 경고성도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5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단코 베델이 아니다, 길갈이 아니다, 브엘셀바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셀바나 다 적들에게 파괴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 생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배 생활의 중심이 교회 예배당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몸만 여기와 있다고 하면 예배당이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보면은 적시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았으나 신약시대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에 주일 성수를 못할 때 구약시대에 찍은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오늘날 주일 성수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진짜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고 직장생활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몸은 비록 여기 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분명히 보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진실하게 예배할 수가 있고, 산에서 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길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권면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현재적인 권면을 하고 만일에 그 권면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살게 되지만은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길갈로 갈까 베델로 갈까, 이 둘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선택의 자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델로 갈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아모스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린다. 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리고 무기입니다. 아모스 1장 2장에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당신을 불로 묘사했어요. 불이 임한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불 내리시는데 누가 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임한다고요? 요셉의 집에 임한다 그랬어. 왜 요셉의 집이라고 말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요셉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했잖아요. 유다는 지파 중에서 두 지파 가져갔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개 가져갔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의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전부 한 지파씩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파는 전부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파가 합하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요셉의 지파라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제일 큰 지파로 이렇게 표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 불 내린다는 말은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불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0지파 전체에 불 내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요셉의 집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에 내가 불로 심판할 텐데 그 불을 끌 자, 그 심판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 그건 다 망하고 사람들 적들이 다 포위당하고 망한다. 가지 말라. 이게 권면이잖아요. 그리고 경고는 뭡니까? 만일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선포하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릴 텐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베델로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베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722년에 주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출근하기 전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가지고 줌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게 주신 거죠. 내가 빨간 옷을 입을런지 노란 옷을 입을런지 아니면 정장을 할런지 한복을 입을런지 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수요일 밤에 예배당에 오면서 제가 옷을 입고 와야 되면 뭘 입고 갈까 생각하다가 오늘 요걸 입고 왔어요. 요 자주 색깔 요 옷을 입고 왔거든요. 항상 교회 갈 때 오늘 내가 뭐 입지, 이번 주에 내가 뭘 입지 생각하고 머리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오늘 요걸 입어야 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또 주부는 오늘 반찬은 내가 뭘 하지, 밥은 뭘 하지, 오늘 뭘 먹지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에는 뭐가 따르느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잘 되면 괜찮지만 잘 못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힘들고 회사의 회장이 힘들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힘든 이유가 있느냐 할 때에 모든 어떤 선택권은 누구에 있느냐? 그 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했을 때에 잘 되면 괜찮지만 못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돌아가느냐? 그 책임 선택한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것을 했을 때 만일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그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문제가 앞에 왔을 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대통령 얼마나 고뇌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히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말이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말이야 예수님 보내가지고 또 살려내고 말로 그렇게 하느냐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그냥 살게 만들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 못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뭐 좀 아는 것처럼 막 따지고 들은데 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많은 그 영생 수를 만들어 놓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따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명령이요, 규례요, 율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그 시대를 봐가지고, 그 순간을 봐가지고 따먹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영의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다가 그래서 따먹습니까? 뱀이 강제로 따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물에게 의해 가지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 따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뱀이 와가 유혹은 했지만은, 유혹한다 할 때 누가 다 따먹습니까? 먹고 안 먹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는데, 선택은 내게 있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그만 자기 의지로 따먹었지. 누가 시켜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 따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음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들이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기들이 의지로 따먹었으니까 책임져야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베델로 갔어요. 사회적인 불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넓은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사망의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험해가지고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은, 좁은 면이 좁아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이 뭡니까? 그 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참 안식을 주는 그런 문이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은 보기에는 쉽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말씀에 의하거나 성령에 의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대학을 하거나 또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큐티 하라고 그러잖아요. 큐티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아침에 못하고 저녁에 와서 할 때가 많아요. 저녁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큐티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좋으냐? 저녁에 하게 되면 언제나 후회가 밀려와요. 후회가. 저녁에 큐티하고 나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아침에 읽었더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또 봤더라면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 이런 내가 잘못된 삶을 안 살겠는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녁에 큐티를 하게 되면. 그래서 큐티를 왜 하라고 그러냐? 아침에 하게 되면 맑은 정신으로, 맑은 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실수가 없고, 그리고 실패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녁에 잠자게 될 때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결코 내가 후회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할 때 아침에 해라,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수도 없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선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선택을 내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올바른 선택해서 바로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